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리.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그들을 이끌던 모세도 폭발 직전의 상황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입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이내 곧 이들 가운데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들 중에 섞여 있던 이 다른 인종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이 이방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탐욕이 일어났고 그런 말미암아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에게도 영향을, 그것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낙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노력해서 애쓴 것, 애굽을 나오기 위한 과정에서부터 광야에서의 일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울고 있는데 대뜸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고기와 70명의 장로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이 지도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과 같이 내가 내려가서 너와 말하겠다. 너에게 있는 영을 그들에게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을 돌볼 수 있을 것이다. 너 혼자서 백성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모세가 짊어져야 할 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결국 모세가 쓰러지고 말았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짐을 분산시켜서 아주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어려운 처지를 당한다 하더라도 일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살 길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능력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따금씩 우리에게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고기를 주시는데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심지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도 예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마치 투정 부리듯 악을 쓰듯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는 하지만 결국 이것이 복이 되지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도저히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놀랍니다. 60만 명을 한 달 동안 입에 물리도록 고기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은 그가 양과 소를 다 잡아도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도 이 부족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모세가 누구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이 고기는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된 것과 비교할 때 우리 인생에 이따금씩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별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별것 아닌 것들에 우리 믿음이 종종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드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즉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먼저는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셨다. 성령을 주셨다. 성령 충만함이 이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모세가 70명을 소집했는데 2명이 오지 않게 됩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들이 왜 오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진영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26절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모세와 심각하게 반목하는, 그러니까 반대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은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장로들과 똑같이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이 사실을 한 소년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시 모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이 두 사람의 예언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시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자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서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뜻을 같이 하지 않으려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일, 즉 모세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본인들에게도 이 동일한 영이 임하여 그 머물고 있는 진영에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들 스스로도 모세와 뜻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일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의 불평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 강한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이 바람으로 인해 진 둘레에 메추라기를 이 바람이 몰고 온 것이지요.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3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높이가 땅 위에 2규빗 1m 높이로 이 하루길 되는 지면에 전부 메추라기였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이쪽 저쪽으로 약 40km 되는 지역이 이 메추라기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런데 이 33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는 도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장례를 치렀는데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탐욕을 싫어하신다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탐욕이라고 하는 죄를 끔찍히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필요한 것이 없어서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터뜨리며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말씀과 같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요구,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그 은혜의 혜택으로 매주일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하루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생활이 되도록, 감사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로 매달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날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아닌 필요를 구하며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